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데가 있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가 아니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75세였고 그가 100세 되던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곧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는 때 그 기간이 참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사무엘은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직 10대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장으로 넘어가면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다윗의 형들은 이미 군사로서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군대에 나가는 사람들의 나이는 20세부터 50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군대에 가지 못한 다윗의 나이는 20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대 소년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부으셨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될 때는 30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왕이 되는 그때가 다윗이 3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군대에 가기 전에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면 다윗은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이제나 세우실까? 저제나 세우실까?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에는 드디어 왕으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 이후에 지금 다윗이 유다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다윗은 지금 시글락, 자신이 살고 있었던 지역 시글락이 파괴되었던 때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이 불에 타 버린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겨우 추스리고 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는 왔지만, 그리고 아말렉 소년의 사울이 죽었던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이후에 지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터전이 불살라 버려서 이제 살 수 없는 곳,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될 때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중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유다로 올라가고 싶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이거예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신학과를 가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일반 대학으로 가려고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저 여기 갈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만, 다윗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는 이 길 맞습니까? 나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으로 내딛는 사람, 이제 그 큰 길로 내딛는 그 발걸음에 있어서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여기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야 할 곳이 이제는 시글락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요? 자기 나름대로 유다로 생각하고 유다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까지 묻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계획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브론, 어떤 지역일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며 취했던 땅입니다. 그 지역은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더 큰 거인족 중에서 더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인족 약 3m 정도 해당된다고 했었는데, 헤브론 지역의 사람들은 키가 이들보다 더 커서 약 3m 30 정도 되는 그런 큰 장신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을 갈렙이 85세 노인 되던 그 할아버지가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전쟁터에 가서 그들을 쳐서 무찔러서 3m 30, 키가 크든지 작든지 무기가 강력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가서 차지했던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지역으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안내하시고 그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성공하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유다의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로 팔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견제해야 할 세력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던, 소위 말하는 사울의 라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서는 이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사람은 또다시 사람을 품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조심하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묻어주었던, 끝까지 소위 말하는 골수분자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내지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야 되고 더욱더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한 일 잘한 것이다. 너희 주를 그렇게 따랐던 것 참 은혜를 잘 베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선하게 이 일들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살아가라. 나는 이제 유다 족속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청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기보다는, 너희가 사울 라인을 탔으니까 우리와는 이제 배척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너희는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더욱더 품어주겠다. 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참 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이 다윗, 왕으로서 한 걸음을 이제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적인 모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품어내려고 하는,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사울을 따라 골수분자였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더 품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억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그에게 삼촌 당숙이 됩니다. 조카를 내세워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 왕을 세워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참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에 길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던 모습이 있었지만 길갈에서 있었던 모습을 떠나서 지금 다윗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아브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넬의 행동은 참으로 옳지가 않았습니다. 조카를 통해서 자신의 양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능한 조카를 등에 업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전체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가 보기보다는 자기의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그나마 정통성이라 불릴 수 있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아 왕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은 아브넬 그 사람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옳지 못한 일들을 그는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해갈 때에 그것을 취해서 얻는 것보다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힘이 들지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쉬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영구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곳에서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자신들의 마음을 그곳에 두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을 얻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 쉬워 보일 수도 어렵겠지만 어찌어찌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 올라서서 다윗은 왕으로 올라섰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나가기 위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품어가는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봉사자로,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봉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2019년 한 해를 내디디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직분을 받으시거나 또한 봉사자로 임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2019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디디려고 하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미 내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다르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자가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직분자가,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대치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좀 껄끄럽게 만들고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듯이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의해야 될 사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품으려 했었던 모습처럼 나와 대치 관계에 있거나 나와 좀 마음이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으며 내년 한 해를 또한 섬기며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건들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내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도 이 모습들을 적용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이들을 품어가며 그들을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